2021년 12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하나님께 시상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일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할 수 없는 나는 죽었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뭐 줄까? 그랬더니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나도 장성한 자가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가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만 참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장성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주께 드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손 얹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나는 그분의 종이고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그분이 하신 그 옛적 일,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일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난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그 헌신의 고백을 하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신하며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이여 주여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맞춰주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고백하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음을 고백하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이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헌신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을 축복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풍성한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라 일컬어지는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1940년 한 라디오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어떤 옛적 일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또한 영적 이스라엘이기에 성경에 나온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동일하게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옛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옛적 일은요, 단지 성경에 나온 그 옛적 일만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만이 아니에요. 그 성경 속의 사건들을 내 인생에 재현해 나셨던 그 나만의 그 옛적 일, 그 일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남의 일 말고 내 일, 남의 경험 말고 내 경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억해낼 만한 그런 옛적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행하셨던 그 옛적 일, 우린 그런 일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일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체험, 그런 간증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외에 정말 다른 구원자가 없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이런 체험, 이런 간증들, 이런 옛적 일들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했던 그 옛적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점점 내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정말 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아, 내가 정말 은혜로 이때까지 살았던 거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그분을 알아가게 했던 그 옛적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으신가요? 있어야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나에게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도 항상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그걸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 옛적 일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지금 생긴 그 일은 또한 큰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이처럼 믿음이 자란다는 건 또한 이런 기억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점점 성경의 그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시나요? 정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가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이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 죽이셨다고요? 아니, 그게 믿어진다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을 믿음의 출발로 삼지만요, 사실 이것은 믿음의 완성 단계에서나 믿을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출발이긴 합니다만 이게 완성입니다. 수많은 하나님 경험, 간증, 그분의 사랑에 대한 찐 체험들이 정말 쌓이고 쌓이면서 어떤 조금 믿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게임 끝입니다. 그 옛적 일이 쌓여가면서 하나님 체험이 늘어가면서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아, 야, 내가 체험한 이것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그분의 정말 이게 사랑이라는 건데, 야,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일 수도 있었겠구나. 아, 공허한 외침,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의 고백. 성경의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신앙은요, 이처럼 그 체험과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체험은 우리에게 어떤 기억이 되고요, 기억은 더 나은 신앙의 발판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체험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과거의 체험이 만들어낸 믿음이요, 나에게 새로운 체험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죠. 다음 단계, 이전 단계의 믿음이요, 다음 단계에 대한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난 과거의 경험,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 새로운 믿음에 뛰어드는 거죠.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그 새롭게 뛰어든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체험이 생겨나요. 그럼 내가 새로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단 올라가듯이. 이제 그 체험이 나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고 행하면 체험이 만들어지고 그 체험은 나에게 기억이 되고요, 내 새로운 믿음을, 그 기억을 토대로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할 때 그 기억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이 결국 나를 점점 더욱 자라나서 나를 더욱 나답게 하고 나를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지점으로 이끌어가요. 구원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나는 구원을, 나만의 구원, 나만의 행복, 그것을 향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전 믿음으로요, 이후의 믿음이 만들어진다고요. 이전 기억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기억 생기고요, 그 기억이 나의 새로운 수준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또 다른 믿음에 도전하고 행동하고 체험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의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믿음에 따른 행함은 새로운 체험과 기억을 만든다. 그 새로운 체험과 기억이 나의 새로운 신앙적인 수준이 된다. 여러분 어떤 체험까지 해보셨습니까? 어떤 기억까지 오셨나요? 또 우리 예성이가 군대에 가서 좋은 점은 편지가 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경험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동시에 거기에 자기의 어떤 신앙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옵니다. 근데 감사해요. 그것은 뭔가 그가 평범한 도전이 아니라 좀 모험적인 도전을 자기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신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신앙이 될 기억들을 체험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약 20여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아직 뭐 진행 중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예정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체험이고요. 공유된 이야기거리고 기억이 되었어요. 맞나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 초에 정해졌죠. 하나님의 명령 해라! 였어요. 우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 왔습니다. 모험이었죠. 그 모험의 길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해 왔어요. 안 걸리는 것도 기적이었고 걸렸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지. 우연이라 생각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연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자꾸 우연 그러면 진화론자입니다. 그는 우연히 생겨난 우주, 우연히 생겨난 생명체, 우연히 생겨난 인간. 필연은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우주, 생명체, 그 모두를 선물로 받은 인간.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전부 우리의 새로운 신앙적 수준을 위한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동안 고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에 가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 체험이 우리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서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 믿으면 되는구나. 믿음대로 하면 사는구나.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가 뭔가 믿음 안에 구할 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뭐 천하무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믿음대로 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어떤 자유함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자유함이 점점 믿음과 함께 커지는 거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정말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속에서 두려움 없이 자유로워지는 삶. 성경도 우리의 체험도 전부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성경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야. 그 이야기가 우리 삶에서 반복돼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이 사건들의 의미, 성경의 내용과 같아요. 그 예정 일들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필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성경의 예정 일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반복이라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의 반복이거든요. 다니엘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네. 법에 의해서는 잘못이죠. 한 달간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을 따라 하던 대로 계속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그랬으면 안 걸려야죠. 걸려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결론은요, 걸렸지만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건져주시죠.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에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났나요? 이런 경험들이 쌓일 때마다 우린 더욱 자라나고요. 자라날수록 더 자유로워지고요. 심지어 형통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누리는 그 자유, 그 행복, 거기에는요 형통이라는 것도 함께 따라와요. 다니엘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승리에 따른 우리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따른 전리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이런 용기와 믿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런 용기는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이전의 예적 일들을 기억했을 뿐이에요. 그 기억에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기억, 그 하나님 체험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고요.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자라난 그 믿음이 지금 다시 한번 다니엘을 구원시키며 새로운 수준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야기는 다니엘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가 어린 시절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왕국에서 처음 겪었던 일. 그의 믿음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었는데 아니 포로 신세에 거절할 수 없었지만 목숨 걸고 믿음에 복종해요. 결론은요 다니엘 1장 14, 15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론이에요. 믿음에 복종하면 더 좋아집니다.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이러한 기억들이 있습니까? 어려서의 그 하나님 체험, 그 기억할 만한 옛적 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일. 어려서부터 있어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이 믿음과 구원의 이야기는 또 다른 믿음과 구원의 이야기로 다니엘의 삶에서 연결되고 연결되죠. 전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었어요. 상황이 그를 위험에 빠뜨렸지만 항상 결론은 믿음이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는요 전리품이 따라와요. 다니엘 2장 48절 그리고서 왕은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를 높은 지위에 앉혀 바빌론 도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또 박사들을 관리하게 하였다. 많은 선물을 주고 그를 높은 지위에 앉혔다. 다니엘 3장은요 이와 같은 체험이 다니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 또한 목숨을 걸고 상황이 아닌 믿음에 복종했단 말이에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사기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멋진 말을 남기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던져졌어요. 결론은요 살아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지 살아난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승리에는 전리품이 따른다니까요. 꼭 따라와요. 다니엘 3장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 좋아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승진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여러분 이 소망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따라 얼마만큼의 죽음을 죽었느냐 그 순종의 크기가 클수록 그 죽음의 크기가 클수록 부활은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결국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야. 맞아요. 신약 성경도 그래요. 그 구약의 이야기가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그것이 결국 어디에 이르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따라 죽었더니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거기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잔인한 죽음은요, 그 자신의 의가 아니라 복종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복종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엇에 대한 복종?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복종. 그러니 그 다음 뭐예요? 구원. 그것이 부활이로 나타난 거죠. 그 구원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고 보니 성경의 요약이 믿음과 구원인데 그것은 결국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항상 죽음을 향해 있어요. 죽음을 요구한다고요. 자아의 죽음, 욕심의 죽음입니다. 나를 죽이고 그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믿음에 복종할 때 나는 구원을 얻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연습하면서 내가 언젠가 죽음까지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욱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주실 것이다. 그 소망 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겨가며 점점 나이 들어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자, 우리도 다시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죽는 건가? 이랬는데 다시 살아나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요,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소망이에요. 어떤 거요? 다니엘 2장 48절, 그리고서 왕은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를 높은 지위에 앉혀. 믿음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과 높은 지위. 이 옛적 일, 이렇게 했었던 그 다니엘 시대 그 옛적 일, 성경의 옛적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 옛적 일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뭔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소망은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운 순종을 했을 때 그게 어려운 만큼 그에 따른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순종에는 큰 소망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믿음 다음에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어려워질수록 죽어야 하는 죽음의 크기가 커지고요, 죽음의 크기가 커질수록 부활의 영광은 더 화려해지는 거예요. 소망은 더 커지는 거예요. 내년도 표어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더욱 많은 선물과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놀란 가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옛적 일을 기억하며 더 나은 축복과 더 높은 지위에 이르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정말 믿음을 따라 죽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더 큰 소망, 천국을 향한 더 큰 소망, 부활을 향한 더 큰 소망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그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정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소망이 만들어지는 줄 믿사옵니 주여, 우리가 더욱 믿음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던 그 옛적 일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순종하고 다시 한번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옛적 일이 되어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또한 더 높은 믿음, 정말 더 하나님 가까이로 우리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더욱 믿음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죽음과 부활의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또한 기억하며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그 옛 정리를 기억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게 원하는 우리 따름과 누린 모든 식구들 그 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